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대구에 엄청 더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과 또 생각을 멈추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옳은 시기에 또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함께하고 또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혼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주 귀한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은 최용덕 형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다녔는데 저보다 한 해 선배예요. 우리 CCC 대구 CCC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또 영성이 풍부하고 또 감수성이 또 풍부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작곡도 하고 아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또 문서 사역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있게 된 그 배경이 성전이 있고 성전 미문에 있어요.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성전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만민에 의해서 기도가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에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는 들어가려면은 이제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 평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문이 미문입니다. 미문. 그래서 이 성전과 미문 또 요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한 절씩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성전, 요것이 성전이고 요것이 이제 성전을 갖고 있는 이제 성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요 문이 뷰티풀 게이트, 이렇게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 요렇게 이제 담을 이렇게 사라고 요거 회랑이에요. 회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방이 다 회랑이 이렇게 있고요. 요것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문이 성전의 미문입니다. 그걸 이제 이 헤롯 템플,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이 성전은 헤롯 템플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의 요 문이 바로 요 문인데 요 성전 미문은 더블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문이 2개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현재 모습은 요 모습이에요. 문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요 문은 오른쪽 문은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 문은 나오는 문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원래 이제 문의 그 출입 용도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때 아주 슬픈 일이나 기막힌 사연이 갖고 있고 슬픔이 잠긴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하고 부닥치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면서 기쁨을 얻고 나올 때에 슬픔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왼쪽인데 왼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지금은 다 굳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고 아예 돌로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요것은 이제 이 성전에 관한 이후의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 건물이에요. 황금돔이에요. 이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 예루살렘 땅에는 요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 성전을 허물고 여기에 모스크를 짓게 됐습니다. 모스크를 짓게 되고 요것이 이제 미문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미문이 있는데
AD 70년까지는 이것이 유대교가 점령한 예루살렘 성전, 유대교 성전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에워살면서 성전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파괴된 상태에 있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전부 추방을 해버려요. 그 로마인들이 여기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죠.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진실한 분이었는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기독교인들이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AD 700년에 이슬람이 이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691년 거의 약 한 700년경에 이 무슬림들이 이 황금돔 이 모스크를 건설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미문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미문을 돌로 아예 못 오도록 막아버린 상태에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이 이 예루살렘을 두고 오랜 이 쟁탈을 벌여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요 성전 구역이 있고 이 전체가 성벽 안에 3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무슬림 지역, 유대교 지역, 기독교 지역 나누어서 아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있습니다. 요런 자 구조를 이렇게 보고 그 성전이 하나 더 있는데 없어졌나? 요 모양입니다. 자, 요것을 이제 전제를 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성전에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인데 성전 미문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2절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걸 이제 우리 안전병이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안전병인데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제 편견을 좀 이렇게 순화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어른이 된데도 활동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많은 부담과 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뭐 들것이나 이렇게 태워서 메고 또 성전 입구에 그냥 내려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 데려다 놓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다시 데리고 가고 이건 날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안전병이는 성전 미문이 자기 직장이에요. 직장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안전병이가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당신들 나한테 뭐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신호를 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주의를 끌어서 자신의 불편한 형편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여고로나 이렇게 다니면은 뭐 대부분 그냥 많이 지나가는데,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그 참 불쌍한 상황, 그리고 또 애절하고 간절한 상황, 그걸 쉽게 외면하지 못하고, 어떤 데는 이제 저는 이렇게 그걸 함에 넣어주기도 하고, 가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승용차로 이렇게 다니니까 그걸 만날 일이 이제 별로 없는데, 오래전에는 기차 안에도 또 버스 안에도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또 앞을 못 보는 분들, 또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틀을 잡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엎드려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눈에 마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들으려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뭐 이렇게 피할 상황이 못 되면은, 또 그때 양심도 좀 이렇게 작동하면은 1,000원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동전 뭐 이렇게 주는, 이런 이것이 일반적인 뭐 저의 경험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쳐다보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을 거는 사람은 없는데, 또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에게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무도 없다. 아예 눈을 돌리고 다 그냥 지나가는데 주목하여 보라 하니까, 야, 뭐 큰 거 주는가? 또 돈을 좀 많이 주는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목하여 또 보고 있는데, 그게 5절이에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뭔가 이제 기대감이 가득 차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없다. 나는 돈을 못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진 돈, 당신이 바라는 은이나 금이나 돈, 이걸 내가 줄 입장이 못 된다. 왜? 은과 금은 없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뭘 주나? 이거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기대감이 또 다른 기대감이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6절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주지를 못했어요. 왜? 없고, 또 줄 의지가 없었는지, 또 뭐 구해서 주면 나중에 갖다 주겠다, 이런 표현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메시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로 한번 갔는데 시골 마을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동네 이름은 모르겠어요. 시골 마을이 이제 상거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길이 가다가 상거리로 이렇게 가면은 그 안에 상거리 안으로 이제 길 안으로 한참 들어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상거리 그 모퉁이 거기에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 집 앞에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분이 하반신을 걷지 못하는 부인이에요. 할머니라. 그래가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께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저는 이제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은 할머니는 이제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방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갖고 이제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안전뱅이인데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같은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걸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를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은 베드로처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서서 서서 걷고 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성전에 와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씀이 사도들이 행동했던 사역했던 결과를 설명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기도를 했던 할머니가 3개월 후에 선교사가 그쪽을 지나가면서 계속 이제 방문을 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3개월 후에는 걷게 됐답니다. 걷게 됐는데 그 할머니 말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걷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알라의 은혜로 걷게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치유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구나. 알라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자꾸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또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전뱅이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그들이 처한 형편을 변화시키면서 복된 이 정인의 삶을 베드로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또 치욕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나눠주기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정인의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